좋습니다. 예, 오늘이 참뭐 석달 금음으로 치면 이제 막 금음때가 다 됐네. 한국으로 치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막 양력 치다 보니까 이제 첫 시작한 1월 달에 이제 나가게 되고, 영자는 이제 오늘 1월 지내면 다음 1월 되면 이제 뭐 2월 달이 되면서 음력으로 치면 해도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뭐 참 큰 추위 없이 큰 눈 한 번 오고 나서부터는 막 눈도 보기 드물게 그래서 잘 지내가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내일 모레 되면 저쪽에 뭡니까 디트로이트 있는 데는 뭐 엄청 추워진대요. 한 2, 3일간. 그래 그쪽에 여행할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 계속 그 뉴스 예보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계절이 뭐 갈 때는 그래도 간다 소리 하고 안 가지, 그냥 조용히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랬죠. 뭐 갈 때는 뭐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가잖아.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게 좋은 건데, 살아있을 때 만났을 때 어쨌든 잘해줘야 되고, 위에 있을 때 자주 만나야 되고, 가고 나서 후회해봐야 정말 떠나오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만나는 게 정말 귀한 거다. 그런 귀한 것 중에 어떤 게 귀하냐? 부처님 법을 받는 게 정말 귀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윤회하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중에 오늘 지금 이 세월에 우리가 한 동네 살고 함께 말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인지 모른다. 그런 중에 부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참 귀하다. 정말 그런 가르침을 만나는 게 귀하다. 그래, 만난다는 게 정말 귀하고, 그런 귀한 중에 장한 거는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는 건 참 장하다. 그건 귀한 정도보다 그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정말 장하다. 그래서 여러 경전에 보면 세상에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 이제 사람 몸을 받기도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이런 시기를 맞기도 어렵고, 또 이런 걸 배워서 실천하는 마음을 내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걸 보면 오늘같이 우리가 이제 법회에 모여서 이런 가르침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귀한 인연입니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건 이제 이번에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다 받으셨죠? 그것을 저는 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님 보살계 있잖아요. 보살계목, 보살계 그래 개경이죠. 보살 개경 여기서는 살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살생을 하지 않는 거로 해서 사람이 좀 좋아져 가지고 또 뭐 지혜도 살아가지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천수행 할 때 봤겠지만, 우리가 참회를 할 때 내가 금일 살생을 해서 참회를 한다. 또 사음을 해서 참회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참회를 해서 앞으로는 내가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참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10도에 발언문 해가지고 여기까지 발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개정의 삼획을 잘 배우겠다 이래 해놨어요. 개를 잘 지키는 게 선정을 닦는 거고, 선정을 닦는 게 개를 잘 지키는 거고, 이게 같은 거다. 이 보살계공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일 보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놨냐? 그거 제가 인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살계 10개를 하는 거는, 이걸 지켜서 선정을 닦고 지혜를 얻고 하는 이런 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키는 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고, 선정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걸 지켜서 다음 단계로 가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게 이 보살계의 배경의 특색이다. 그게 이제 이건 메일에서 이야기를 해둔 거니까
집에 받으신 걸 집에 가시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또 이제 우리 생활이보다는 우리 흔히 아는 거를 치면, 육조 육조 단계 공부 있잖아요. 이제 신수 스님한테서 상자라고 뭐다 신수 스님한테 배우던 그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기를, 스님께서는 개정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래 했을 때 신수 스님은 개를 잘 지켜서 선정을 닦고 선정을 닦아서 죄를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 육조 스님,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안 가른다. 나는 개를 잘 지키는 게 그 선정을 닦는 거고, 선정을 잘 지키는 게 죄를 닦는 거다. 이렇게 나는 가르친다. 이게 육조 스님, 육조 당중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지금 이 보살 개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 당연히 알고 뭐 다 아는 이야기네. 아는 건 자기가 그렇게 아는 거도 아는데도 정도가 다르다. 적어도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법회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아는 거네 할 때 하고, 이런 거 모르고 지가 아는 것만 들어가서 항상 그 아는 거네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 오늘 보리사 오고, 이번에 제가 보내면 회의를 받았으면, 이제 이런 거 뭐 아는 거네 할 때, 니는 어떻게 아노? 그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 거네 이래 하거든. 이건, 우리의 샤워를 치면, 예수교나 불교나 뭐나 똑같다. 지가 알기로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원성으로 치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개나 선정이나 기회나 이것이 다 한 마음이다. 이런 입장에서 치면 사생을 한다는 것은 지혜도 없어지는 거고 선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사막의 같은 것이다 하는 이런 점에서는. 그런데 뭐 모든 가르침 똑같다. 자기가 아는 가르침에서는 똑같겠지요. 그렇지 않다. 불교만 해도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가르침이 있고, 특히 지금 이 보살 개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럼 이 한 가지가 10가지를 다 포함되고 한 가지가 10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 배울 때에, 들을 때에, 이게 개로서 하는 걸로 치면 내 한 사람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로는 이래 한데, 그때 그러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걸 다르게 해야 되구나. 이게 그대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개가 다르고 선정이 다르고 뭐 나도 지혜가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메일 보낸 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오늘 가시거든요.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0중 대개 하는 그 14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보살에게 여기서 10중 48경계 이래 이야기를 해요. 10중이라 했을 때는 10가지 무거운 죄, 그래서 10중계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8경계 하는데 그건 가벼운 게 이래 해서 이제 10가지 무거운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처음에 10가지는 그래 무거운 게 하는 거는 좀 더 원칙에 더 가까운 게고, 이제 48경계 하는 거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자면 이런 것이 된다.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으로 치면 그 합치면 몇 개 됩니까? 58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못하면 58개까지 어떻게 나누게 한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과 다 들어가 있고 누구 다 들어가 있고 어느 나라 법 없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람 마음이 다 같이 있고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걸 바로 해라 하는 게 그게 경계를 그 개니까
48도, 58도 이렇게 안 해요. 다 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해둔 게 지금 이제 10중 대계가 있고 48 경계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데는 10중 대계 하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윤하송 해가지고 1중기에 살생하지 말라. 그 밑에부터 시작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불자를 스스로 죽이지 말며 남을 죽이지 말며 남을 스스로 죽이거나 참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나아가 친구로 죽이지 말라. 죽이는 이나 죽이는 여인이나 죽이는 몸이나 죽이는 몸을 지켜라. 나아가 일체 생명 있는 것을 우리로 죽이지 말라. 보살은 마땅히 상대하는 자기 신과 조선심을 일으켜서 온갖 정신을 한편으로 구제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거든. 도리어 감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보살의 첫 번째 바람이 되리라. 그 처음 그만 먼저 보입시다. 이어서 이제 바라의 죄인이라 하는 게 보살이 이제 잘 못하면 벌이 있는데 그 벌 중에 보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바라의 죄라 그래요. 굉장히 죄가 그러면 큰 거잖아요. 그죠? 벌도 크고 그 바라의 죄 제일 첫 게 뭐냐? 여 끝에 있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 함부로, 방장하게 하는 건 함부로 그런 뜻이잖아요. 구분 없이 함부로 즐거운 마음으로 산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그렇죠. 사냥입니다. 이거 그래 하면. 이거 그래 하면 사냥하는 게 해당돼요. 지 마음대로 가서 뭐 즐겁게 죽이고 지 혼자 가겠는 게 개까지 데려가서 그러잖아요. 사람까지 데려가고 그 보살을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부로 산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 보살이 아니다. 그냥 간단히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조선시대 원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치면 임금이 사냥해가지고 임금이 된 사람이니까 그뭐 뿌리지 사냥하러 가자 그래야 자식 키운 거예요. 자식 큰서 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산 생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뭐 쉬운 예를 박식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생명 죽이는 걸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하니까 하는 사람 있잖아. 어부들 했잖아. 어째야 되겠어요? 어부 직업 바꿔야지. 근데 어부야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살에 있는 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계실 때부터 이런 이제 가르침이 지내 내려와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중국에 지내되면서 중국에서 많이 좀 편집도 되고 가운데 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런 시기에는 이 보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황제가 나와서 임금제가 아버지가 나왔다 생각하면 되지. 나와서 보살제에서 받고 정치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인다. 뭐하라고 받아들이고 그래 이랬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받아들이고 나서 뭘 했느냐 치보면 받아들이고 나서 보살에게 수배식을 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서 수배식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있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 장사 뭐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죠. 그놈아, 네 검정이 왜 할 수 없다. 검정이 그래 살아나. 그래, 전쟁부터 좀 좋은 업을 많이 씌웠으면, 검정이 그래, 뭐, 시골에 나가지고 배토하면 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그래, 안 할 텐데, 막, 그런 복을 못 사서 그랬으니, 검정이를 할 수 없다. 막, 그래, 살아야 되겠더라. 근데 이게 한 가지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근데 대신에 방생을 좀 많이 해라. 이런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팔고 먹이고 이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나라에 또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개인이 고기를 잡는 어머나 안 좋은 방식하니까 좀 방생을 많이 해라. 실제 지금 우리가 방생하는 거에 지금 뉴욕에 불교에서 그걸 방생 가끔씩 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되면 방생을 많이 하고,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방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예전 기록을 보면 나라에서 크게 그 방생법을 열어가지고 방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수육제, 영상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뭐 춤만 추고 뭐 잡으면 뚫리는데 영상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서 방생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살생한 데 대해서 죽은 영혼을 진혼을 하는 게 수육제 하는 그게 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방생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다 그럼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래 치면 이 보살 계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어부가 먹고 살려고 하고 자기 직업이 어부가 되다 보니까 살생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자식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마음 한쪽으로는 그 방생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다르죠.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건 참 천성이 안 다르겠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가르침으로 치면 지금 보는 이게 그 가르침이다. 우리 생활하지 꼭 같습니다. 어제 가다가 참 그 길에 강아지가 어디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손 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 살려주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 예. 어쨌든 처음에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왜 살생하지 말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보면 처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살생을 하는 게 이 세상 생명이 나와 있는 생명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법성이 하나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죄가 크다.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거. 근데 그 살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 열거를 해놨어요.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한다, 이게는 어떤 걸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스스로 죽이는 거, 그거 살생이다. 그럼 지는 안 하고 남을 시켜서 죽이라. 그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 돈 주고 죽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살생이다. 또 남을 죽이는 거 보고 하기 잘한다. 이것도 살생이다. 또 가만히 놔두면 잘 갈 텐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가다가 나를 구덩이로 판 거예요. 사람 죽이진 안 하고. 근데 구덩이 파는데 밤에 가다가 확 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그것도 살생이다. 나는 구덩이로 팠지 살생하라고 안 했는데, 그럼 지가 밤에 가서 넘어서 지가 험한 말로 저 혼자 거꾸로 죽은 놈 아니가. 그렇지 않다. 구덩이 파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죽게 되었으면 그것도 살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 고민 때문에 살생의 의미에 주목을 해놨어요. 또 이제 찬탄하고 죽는 걸 남을 죽이는 걸 그거 잘한다. 그런 걸 이제 예를 쭉 들어놨어.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생에 대해서, 죽이는 데 대해서 그를 마음을 내거나,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런 조건을 만들어 가거나, 또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걸 이제 죽이는 인이나 연이나 법이나 업이나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제 지금 위에 이야기한 이런 예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래, 쉽게 말하면 죽이는 데 대해서 스스로 죽일 생각을 하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게 하거나, 죽이게 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원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하는 것들은 다 살생하는 데 해당이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제일 처음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세월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참 뭐 당연히 그렇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 법회에 와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거 뭐 당연히 다 아는 것으로 이제 우리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이 불경이 쓰여져서 오늘까지 오면 또 오늘 지금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걸 알고서 살펴보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안 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보살의 개경을 또 같이 설명을 하게 되고 같이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이제 첫 이야기가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제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 여름에 오늘 제가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셨는데 참 오래전에 만나니까 이분이 종교학자예요. 미국에서 종교학자가 되면 정말 박사입니다. 자기가 만나는 종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나야 되니까 종교학자가 되면 박사가 안 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박사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는 불교는 좋아하는데 불교인은 이거 믿을 수가 없대. 그래도 그런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불교를 못 믿냐? 딱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실천을 못한다. 예를 들어요. 자기 집이 오래돼서 여름이 되면 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온다. 방에도 뭐 많이 있다. 근데 자기는 몸이 이게 예민해서 그걸 뭐 이렇게 좀 몸에 가까이 왔다고 느낀 김에 해도 뭐 가렵고 몸에 안 좋다. 그래 그 부산마다 이런 거 치워야 된대. 매일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그게 막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뭐 이사 가려고 이사 가는 것도 잘 안 되고. 근데 불교 가르침이 아니라 이래 해놔서 너무 그거 지키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썰어 담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양심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거 자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께 불교인이 못한다 그러더라고. 참 그런 분도 있네 속으로. 참 죽이고 나서 관세음보살은 나무함 탑을 한번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름에 목이 촥 놓아서 해서 화리무에 쌓아놓고 막 관세음보살 나무함 탑을 그러면서 그 손뼉 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 하는데요. 그래서 웃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생활에서 한번 보면은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게 이거 이제 살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살인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러면 저기 뒤에 나중에 48 경부죄 하는 데 가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몇 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그렇게 내용을 한정을 해보면은 뒤에 가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몇 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그 훔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음행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그 훔치지 말라 하는 거는 나중에 보시고 음행하지 말라 하는 거 알고 보시고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행하지 말며 사람을 시키지 말며 내 지체의 여인과 고의로 음행하지 말지니라. 음행의 인과 음행의 현과 음행의 법과 음행의 것을 정하라. 나라 축생이나 하나님이 귀신의 여인이나 일상의 아닌 음행을 하지 말라. 보살은 마땅히 무술을 내어 일제의 인생들을 기다려 청정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음용무술을 배워 축생이나 원력 삶의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 자기를 얻는 자는 보살의 세 번째 바라기심이니라. 이거는 이제 보면 문장 구성이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자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장구는 지금 꼬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정기경이 씌어진 옛날을 생각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었다. 그럼 여자는 그러면 뭐 감정도 없나?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여자들도 그랬다. 그렇게 읽어야 돼. 특히 이제 보면 음욕성을 일으켜서 축생이나 모녀나 자매나 육친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래 있잖아요. 이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표현들이. 이거는 이제 그 사회, 그런 짓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걸 전체는 남자나 여자나의 구분 없이 성에 있어가지고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결혼을 한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혼하면서 가정생활 이외에 음행을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보면 그래야지. 그래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역사는 조선시대. 지금 다 연세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부인을 정실 부인 말고 그러면 부실을 두면 안 된다 한 게 언제부터냐면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이라고 그러던니다. 그전에는 정실 부인 말고 부실 부인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야. 요새 원주국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정실 부인, 부실 부인도 없더만. 그만 돈 있는 좀 놈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회가 그래 되면 안 되고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미투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음행하지 말라 하는 거는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실천하도록 참 많이 가르쳤다. 얼마나 실천했는지 아니 그거는 지금 기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한국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다 애를 썼던 게 뭐냐? 이 보살계로서 백성들 가르치고 정치하려고 했던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국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실 부인 외에 부실을 두게 되면 임금한테 허락을 받든지 법에 허용하는 어떤 이유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지. 돈 있다고 하고 권시 있다고 하고 만들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으냐? 여자도 보호가 되고 사회도 보호가 되고 남자도 보호가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 하면 그래 조선조 500년에 올 때 그냥 500년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여러 가지 사회 안전장치가 있어서 사회가 왔고 우리도 500년 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좀 사람이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500년이라는 세월이 오게 됩니다. 언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임금이 많대요. 그래, 오히려 조선시대 임금이 전부 다 26명인가 7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려시대도 몇 명, 신라에 몇 명이 임금이 많이 있는데 임금 중에 부인이 제일 많은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록들이 치면 누가 제일 많겠어요? 세종. 어? 세종. 세종? 예. 몇 사람? 8명. 고려 태조. 19명. 무슨 말이냐? 적어도 법적으로 그 당시 사회가 그런 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부인으로서 인정도 안 되고 임금이라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결혼 정치를 통해서
사회 안정을 했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런 걸 가지고 치면 임금이라도 자기 부인의 경우에는 같이 부부 관계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함부로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가. 네, 여기 이 규제를 설명을 하면서 제 이야기는 음행을 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고의로 음행을 이런 이야기는 부부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회가 인정하는 부부 관계에서 이걸 하래 안 하래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은 어찌 돼요? 스님들은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은 얘기하자면 안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럼 그래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뿐이야. 신부는 괜찮나?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누든지 종교인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남자, 여자 그런 차이가 아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 있는 그 계목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성의 바탕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게 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산에 가서 입산을 하고 이래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이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실천하는 이게 사람이 바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보살 계목의 개경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다.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250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당시 사회가 이런 사회였을까요? 지금 이제 제 설명하는 이것만큼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앞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중계 아니요. 중에서. 그래 치면 네. 지금 여기는 세 번째 가 나와 있는데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사회였냐 이거죠. 그 당시 사회가. 근데 그래 이제 지금 그 질문의 내용에서 치면 이렇게 규정될 만큼 사회가 잘 운영되는 사회냐는 점에서는 제가 사회를 잘 건너 제가 확실히 있게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규정에는 경기만 치면 지금은 처음 살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순서가 이래 돼 있는데 경전 전하는 걸 치면 첫째가 음행하지 말라고 나중에 살생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래 이게 뭐 10개가 순서가 뭐 얼마나 중요하나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 뭐냐? 그래서 그런 그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예전에는 음행하지 말라가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 넘어오면서 이제 좀 바뀌면서 이제 살생하지 말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 안 하는 거로 치면 이렇고 거꾸로 쳐서 사회가 곤란한 거로 치면 이렇게 곤란했다는 거겠죠. 안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하지 말라 소리 했겠습니까? 그래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저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 뭐 종목적으로 나누고 한 게 아니니까. 그 사회가 그런 게 일어나면 부처님이 하지 마라. 혹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판정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본다 그러면 이렇게 육친을 가려하지 않고 음행을 했다. 집안 사람 참 집안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래 벌어지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돼가지고 정리가 된 게 이제 음행하지 마라 이래 된 거죠. 2500년으로 치면 사회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곤란스러웠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 하지 마라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 하라, 참말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수행이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내 좀 공부도 했고 수행이 좀 됐다. 내가 부처님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쳐서 지금이야 그런 도에도 거짓말 도인이 있어봐도 당장에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당장 편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산고개만 넘으면 모르니까 그런 데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 도인들이 거짓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굉장히 큰 죄다. 남을 속이는 거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바다의 재미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